오늘은 천루역정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정자에서 잠들다, 정자에서 잠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월요병이라는 겁니다. 월요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한 쉼이 기다리는 주말이 가까울수록 병세가 약화되다가 허리가 아플 정도로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는 토요일 혹은 주일 아침에는 완쾌되는 병입니다. 쉼의 시간들이 시작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주일 혹은 주말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금 그 병세가 악화되는 병이 이 월요병입니다. 출근하는 월요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분명히 사라졌던 그 병이 다시금 돋아나는 거죠. 이 병으로 인해서 한 주간의 피로가 누적되어야 할 금요일보다, 그잖아요.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충성되게 일터에서 일했으니까 육신의 피로감 때문에 금요일이 가장 힘들어야 되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다고 현대인들이 많이 고백을 하냐면 월요일이 힘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월요병이죠. 월요일에 더욱 힘들고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일의 능률마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병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말간의 생체 리듬이 파괴돼서 그렇다, 혹은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이로 인해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이런 병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회자되었는지, 의학적인 정식 질병은 아니지만 표준 대국 국어 대사전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요병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월요병을 겪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이 월요병의 강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하죠. 쉼의 시간이 없이 그냥 월요일 금요일 날 퇴근과 함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직장과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주중에도 틈만 나면 어떻게든 내가 잘 쉴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금요일 퇴근과 함께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뭐 호캉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퇴근과 동시에 어떻게 갑니까? 금요철야로 갑니다. 금요철야를 시작해서 토요일 날, 심지어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 더 바빠요. 다음 날 교보제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 섬겨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하고 뭐 식자대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토요일 더 바빠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일부 예배를 섬기는 우리 여기 경대 형제가 그런데 양정교회에서 일부 예배 반주자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빨리 와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출근하는 시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교회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해요. 일부 예배가 끝나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경대 형제만 해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소그룹하고 다시 또 어디로 가요? 3시 반에 또 양정교회 가서 성가대 준비해주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면 퇴근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주일날 이런 것 마무리하고 나면 저녁 늦은 시간이 돼요. 근데 제가 사랑교회 대학부에 있으면서 그렇게 삶을 보내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정식으로 대학생 친구들끼리 모이는 시간 오후 4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힘써 주일을 보내다가 4시에 같이 하기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7시까지, 그러니까 소그룹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나고 7시면 다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날을 위해서, 그죠? 학교도 가야 되고 일터도 가야 되니까, 심지어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쉼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가다가 야 그래도 밥 먹고 가자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7시에 밥 먹고 가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3, 4, 5 가서 밥만 먹고 가면 좋은데, 이게 대화가 길어지고 2차에 3차 뭐 술 마시러 가는 건 아니죠. 이제 커피도 마시고 또 세상 향락 누리러 코인 노래방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11시고, 한 5시간 6시간 뒤면 또 이제 회사도 가고 또 학교로 가야 돼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더 쉬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더 육신의 피곤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은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주말 내내 그러한 시간을 보내놓은 사람들이 주말 내내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쉼만 가지다가 온 사람보다 더 생기 있고 능력 있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아볼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쉼이란 무엇인가? 휴식이란 무엇인가? 안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쉼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최근 당근에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회자되는 모습들을 보면 저게 진짜 쉼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저게 진짜 쉼이겠구나 싶은 것이 보입니다.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무엇이냐면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당근이나 그런 커뮤니티에 보면 사람들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러닝을 합니다. 아니 그 뛸 시간에 심지어 뭐 신발도 사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지, 음료수 심지어 내기에서 지면 본인이 막 밥도 사야 되지.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넷플릭스 보면서 누워 있는 게 진짜 쉼일 텐데 굳이 러닝을 하러 가요. 그리고 제가 매주 주일마다 아침에 올 때마다 완주고등학교를 지나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한바탕 뛰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열심히 또 그 떼양볕에 뛰고 있어요. 아침 8시, 7시부터 뛰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은 축구화도 사지, 축구장도 빌리지 하면서 돈을 내면서까지 이 달콤한 주말의 시간들을 땀 흘리고 떼양볕에서 달리는 노동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다른 노동을 선택하는 거죠. 내 돈을, 내 명예를,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이 세상의 노동이 아니라 혹은 그 안에서 풍성한 쉼이 있을 수 있는 노동을 선택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저희가 완주군청 뒤에 살고 있는데 완주군청 뒤에 있는 또 좋은 구장이 있습니다. 또 저녁 7시, 6시부터 해서 2시간별로 빌려가지고 또 이렇게 대항도 하고 매치하는 또 축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녁 늦게까지 해요. 저녁 10시까지 하다가 다음날 출근하러 가요. 이게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쉼과 휴식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아침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땀을 흘리고 돈을 내면서까지 다른 노동을 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쉼이라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체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쉼이 자신이 하고 싶은 노동을 택하여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성경을 인정하진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 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가까워져 가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실제로 하나님이 태초에 쉼이라는 걸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잠깐 좀 찾아보셔서 안식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인간 세상을 세팅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들을 잘 보면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지, 쉼이란 무엇인지, 이 온 우주 만물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연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아마 철로역정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2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요.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제 본인의 욕구와 필요가 다 들어가서 해석을 해버려 성경을. 근데 3절만 봐도 그가 하던 거를 마치신 게 뭘 마치셨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마치셨냐면 3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뭐 하신 거예요? 마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또 혹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그 일을 멈추시고 이제 뭘 시작하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그분의 섭리로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시고 번식시키신 만큼 그분이 줄곧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 이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일했다고, 병자를 고쳤다고 뭐라고 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다른 말로 하면 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삶을 통해 그 안에 예비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우리는 교회를 와야 되니까 오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늘어지게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침대가 나요, 내가 침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냥 이 물화일체가 돼서 누워 있어 보세요. 그럼 월요일날 더 찌뿌둥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 상상에만 맡겨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무언가 다른 노동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쉼을 만드셨고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하는 시간 동안 창조하시던 걸 그치시는 것이지, 그걸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은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멈추셨다면, 모든 것의 원인이고 동력이 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멈추셨다면 다 사망 가운데로 가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려지고 또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자연 법칙도 그렇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멈추시면 자연 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뭐 중력의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견한 법칙대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계속되는 창조다라는 표현을 써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를 해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혹은 참된 쉼은, 세상도 그렇게 흠모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향하여 누릴 수 있는 그 다른 노동을 선택하는 것, 세상에 죄악된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을 선택하는 것, 그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쉼은 도리어 월요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 잘 살아내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다른 노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해외로, 호캉스로, 심지어 무엇으로? 축구로, 농구로, 테니스로 수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감당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 시간, 세상이 말하는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이 시간들에 다른 노동을 선택함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쉼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안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뭐 주체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쉼과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철로 역정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떠한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터인 천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잠깐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그 쉼마저도 허락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쉼이라고 주셨지만 그것을 쉼이라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일날이 영혼의 쉼이고 안식이고 참된 평안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지난주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난을 택한 자인가? 그리고 그 안에 이 주일날이, 이 안식일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쉼과 안식으로 누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쉼과 안식과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힘들기만 하지 않으세요. 고난 가운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잠깐 놓여져 있는 쉼을 내가 마치 저 영원한 천국에 임한 것처럼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거기서 탈이 나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이 그 탈을 경험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노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쉼을 기대하되 그걸 마주했을 때 잘 누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본 두 가지입니다. 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쉼을 잘 누려서 탈이 없이 저 영원한 쉼이 있는 천국까지 우리가 힘껏 달려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월요병이 있으시다면 월요병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은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 아직 머물러 있는 우리 육신은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변화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막 강력한 사역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소위 말해서 대화만 열심히 하다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떼양볕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쉼도 당연히 이 자리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쉼도 누리셔야 영적인 부분들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불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더 축구할 때 체력을 기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좋은 약도 사 먹고 막 그 좋은 아이템도 사가지고 해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주일을 잘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일날 육체적인 쉼도 잘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제 항상 올 때마다 우리 소그룹 시간에 어떤 간식이 이들에게 조금 더 풍미를 더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모카 번도 사와 보고,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샤인머스켓인데 샤인머스켓도 사와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영혼의 쉼과 안식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쉼과 안식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냥 마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결코 쉼이 아니라 다른 대체 노동을 선택하여 그 안에 예비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내 영혼과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주일날을 그런 쉼의 자리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향한 고된 여정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쉼이 있는 저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도 잠깐의 예비된 쉼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천국 가는 여정이 쉽지 않거든요. 고난의 여정이고 고된 여정이에요. 근데 그 고된 여정 가운데 잠깐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탈이 난다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후자가 조금 더 강조점이긴 하지만 우리는 좀 앞에 부분에다가 방점을 둬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쉼이 있고 쉼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현재 수년간 사울이라고 하는 선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왕위에 올랐어요. 이제 한 40여 세 돼서 왕위에 올라서 이제 태평성대한 삶이 사무엘하 1장부터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후반부는 계속 다윗이 어디 가서 핍박받고 어디 가서 고난받고 어디 가서 배신당하고 어디 가서 어려움 당했던 그 시간들이 계속 있다가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고 사무엘하에 이르러 이제 다윗이 태평성대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 평안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특한 생각을 한번 해요.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이전에 쫓기고 어려울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저희 입장에서 기특한데 하나님은 혼내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기특한 발생을 해요. 7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얼마나 태평성대하겠습니까? 그죠? 왕으로 궁에, 중요한 표현,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지금 엄청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평안한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별다른 처소가 없이 하나님의 궤는 좀 허름한 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사는 집은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아파트 삼봉 지역에 있는 좋은 푸르지오 아파트, 이제 입주 한 3년 차 정도 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집은 마치 이제 코하루 1차와 같이 한 25년 된 아파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다윗이 참 기특한 마음인 거죠. 근데 다윗도 원수 대적들에게 쫓아다닐 때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다가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쉼이 왔어요. 잠깐의 머무는 시간이 왔어요. 그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까. 근데 이게 결코 오늘 합심기도 때 읽었던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열심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집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7장 5절 7절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어준다고는 다윗의 기특한 마음은 받으시지만 그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내가 너에게 집 얻으려고 그렇게 준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훈계하시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었는지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을 정도로 집 짓는 것에,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다면 평안의 시간이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하지만 거기에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그들이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어요. 이 사무엘하 11장 앞정은 10장이겠죠. 10장에 보면 이제 암몬과 아람 자손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아람 자손이 일단 패퇴해요.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을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의 시간이 한 해가 넘어갈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해가 돌아와잖아요. 그 해가 무슨 해가 돌아왔다는 건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 해에 봄에 혹은 뭐 그 다음 해에라고 정도로 원어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그 이듬 해에 이제 다윗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터가 있는데 그곳에 누구만 보냅니까?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부하들, 특별히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태평성대와 평안의 시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잠시 잠깐의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 한다면 그 민족이 전쟁터 가운데 있고 싸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함께 돌봐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 있을 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 방향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이 평안할 때에 고린도 전후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눈이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주님 바지가랑이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평안해지니까, 조금 쉼의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곁눈질하기 시작을 하고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으로 향했던 그 마음조차도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본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죄를 저지르는 곳으로 가요.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잠은 자면 좋겠는데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이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잠 안 오는 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애석하지만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꿀잠을 주시잖아요. 그냥 눕자마자 자게 하시는, 눕자마자 그 참된 쉼을. 그러니까 이 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나 평안하니까 침상에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굳이 거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마주합니까?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본인의 사명을 향해 있었던 눈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한 여인 혹은 사단막의 유혹으로 눈이 향하는 거예요. 그 평안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될지, 이것들에 향하여야 할 시간들을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향한 대로 향하다 보니 그냥 간음을 저지르는 수준이 아니라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11장 15절에 보시면 요압을 통하여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단순히 우리야가 수많은 병사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충신이었고 꽤 영향력 있는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11장 15절을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속에서 뭐 하게 한 겁니까? 살인 교사까지 한 거예요. 죽음에 이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죄 지은 거를 더 감추기 위해서 이 평안의 시간 가운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더 짓고 거기에 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 사건까지도 이끌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만 내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쉼의 시간을 가지는 그 쉼마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쉬지 않으면 이런 탈이 나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만취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뭐 한 100여 년 정도 정확한 그 제작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거다라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사람들은 조롱하죠. 너 뭐 미쳤냐 하면서 정말 미련하다. 무슨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앉았냐 라고 하는 조롱과 야유 속에, 그리고 그 고된 노동 속에 뭐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 방주를 짓고 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홍수가 있고 이제 한 150일 정도 물 위에 떠다니다가 홍수가 가라앉고 나서 배에 정착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쉼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조롱하던 야유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기도 했고, 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에게 예비된 뭐가 있는 거예요? 쉼과 안식이 있는. 근데 그 시간을 포도주를 접해버리고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신 잠시 잠깐의 위로와 평안의 시간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는 그 고된 여정, 좁은 길을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잠시 잠깐의 쉼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이 천국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더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되 그걸 더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잠깐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평안의 시간에 우리는 더욱 뭐 해야 될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긴장하고 혹여 넘어질까 혹은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더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만 휴가의 시간, 쉼의 시간, 무언가 해야 될 사명들이 줄어든 시간. 뭐 예를 들면 뭐 주일날 누군가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한 주간 뭔가 마음 가운데 마음에 쉼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쉼이 있어요. 그때 오히려 그 설교를 준비하는 하루의 시간들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보내야 될 그 시간을 뭐 하는 겁니까? 경건의 시간으로 채우기보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탈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되면 혹은 뭐 잠깐 뭐 이렇게 피서지를 가게 되면 성경책은 챙겨가지만 내가 성경책을 챙겨왔었네 하는 거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돌아오고 나서 짐 정리할 때 확인하게 되는 순간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육신의 시간 동안 뭐도 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의 안식도 잘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교수님이 읽으라고 하는 책을 읽는가 하면 방학 중에는 내가 읽고 싶은 책, 읽어야 될 책들을 읽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역에 집중해서 달려가다가도 그런 쉼의 시간들은 내 영혼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 삶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로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오히려 그 쉼과 평안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 더 나았을 뻔한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철로 역정을 보면서 한 번 더 이 사실들을 잘 정리하려고 해요. 철로 역정을 우리 주보의 3번째 페이지에 있는 철로 역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천국을 가는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낸 하나의 좋은 신학책입니다. 이거 하나하나의 메타포와 비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 이 고난의 언덕은 어떤 언덕이었죠? 그냥 내가 스스로 죄짓고 잘못해가지고 자초한 실패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선택한 이 길을 갈 때 마주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죠?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기어갈 정도로 너무 가파르고 험난한 거예요. 언덕이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기어가야 될 정도였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고난의 언덕은 반드시 있고 이 고난의 언덕은 혼자서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마저도 뭐 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고 손과 발로 기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능력 있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넘어지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악하고 더러운 본성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싸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 내려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그 가파르고 힘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 중간에 뭘 두십니까?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간에 멋있는 정자가 있었다. 멋있는 정자가 있었다.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리스도는 정자에서 쉬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쉼의 시간도 어떻게 누리냐면 자신의 가슴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이 두루마리는 지난번에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계약서, 언약서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서 맞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이유범 형제 온예슬 자매가 이제 9월 1일 날 이사를 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계약서 보면서 고된 그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완주 가서 살 일만 남았어라고 하면서 계약서에 이제 내가 낸 계약금도 써 있고 이거는 파기치 못해라고 하면서 이제 그날 그 입주하고 또 완주도 시작될 날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크리스천도 동일한 거예요. 이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그 언약의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가질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 읽고 경건서적도 읽고 또 듣지 못했던 설교들도 듣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랑의교회 사역하면서 제천기도동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사랑의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한 주간 정도 들어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와서 그 지난 6개월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했었던 강해 설교를 다 다시 복습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일단 거기에 대부분 오신 분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는, 몰라도 그냥 밥 먹다가 같이 또 교제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 사람들 삶이 참 여유로운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베베 꼬이신 거고요. 오히려 그 영혼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있는 이 크리스천처럼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뒤에도 나누겠지만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그런 쉼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받았던 옷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와서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옷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고 바꿔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정자에서. 근데 이 정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언덕의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쉼과 안식과 위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과 위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가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위로와 의를 다 응답을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위로가 오지 않는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이미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위로를 다 받고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 정자는 고난의 언덕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고난을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잠깐 쉬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완주할 수 있는, 천국 가는 여정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정자에 머물러서 누리는 쉼은 고난으로 인해 피곤한 여행자에게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마음껏 쉼을 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걸 선택했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막 물개박수 치면서 그랬냐고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나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서로 나누는데,
그 교제 가운데 뭘 누리게 될까요? 위로를 누려요. 위로를 누려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대학부 친구들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 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가운데 1시간이라도 더,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집에 가고 나면 좀 이제 잠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막 새벽 2시까지 체력도 너무 좋아요. 새벽 2시까지 제가 있는 카톡방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아침에 일어나 보면 플러스 300이 막 카톡방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저녁 늦게까지 서로 교제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니 말씀 안에서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 누리는 교제 안에 예비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저렇게 머물러 있는 거구나. 온라인으로라도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 말씀이 너무 들리지 않나, 목사님 왜 이렇게 빠르냐,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오히려 본인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저게 내 삶인 것 같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길이지, 맞아, 세상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못 누리는데 본인만 은혜 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시간 가운데. 그런 날들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의 시간 중에 하나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간헐적인 승리가 있어요. 항상 승리한다고 못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그런 날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살아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또 다시금 다른 말씀도 도전해보고 살아내게 되는 또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우리가 너무나 막 추종해서는 안 되는데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신비적인 체험들도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들도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표현들을 하죠.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쉼이 있을 때가 있다. 무슨 이 곰팡이 냄새나고 지하에 있고 습하고 한데 무슨 여기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까 하는데요. 그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이 없고 그러한 감격이 없는 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지 그것을 신비주의다, 너무 그런 것들만 종용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주시는, 다시금 그 넘어졌던 무릎을 다시 부둥켜 일으켜 세워서 달려가게 만들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 예상치 못한 체험들도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평상적인 예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에 임할, 다시 월요일날 다시 일상의 삶으로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위로와 평안과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혹 몇몇 사람들은 이 공동체나 이런 체험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산상에서 보았던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주님, 이곳이 내가 너무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좋사오니 그 황홀한 체험 가운데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일상에서 마주한 삶이 뭐냐? 우리가 수련회 의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내가 하던 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 일상인 거예요. 그 몇 장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평상적으로 해왔던 대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쫓아지는 현장이 이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움과 대조를 이루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쉼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라 혹은 그런 체험만을 쫓아다녀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가정, 학교, 일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서 말씀대로 고난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쉼이. 그래서 이 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쉼은 잠시 잠깐입니다. 간헐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뭘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이 고난 뒤에 있을 영광스러운 천국의 때를 더 염원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잠시 잠깐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막 체험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일상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막 뭐 어디 가면 이런 표현 쓰는 게 조심스럽지만 영험하되 막 그분께 기도받 그러지 마시고, 그 체험은 내가 주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울 만한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안 주셔도 우리는 다른 방향을 하나님께 위로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주권적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얻으려고 하는 건 체험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이후에 내가 마주해야 될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월요병이 있으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쉬었는가? 내가 잘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주말을 잘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일상 가운데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마주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부흥의 때, 쉼의 때, 안식의 때, 평안의 때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970, 80년대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수적 성장을 이루게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1907년도에 있었던 그 부흥을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그때 신도수가 10만 명이 안 돼요. 그게 부흥을 경험하고도 10만 명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부흥 이후에 하나님께 1960년, 70년쯤에부터 해서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 기독교인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수적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쉼을 허락하셨죠. 안식을 허락하셨죠. 이전에 핍박받는 종교였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모이는 자들이 일본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야합하고 교육을 이루고 사람들의 계몽시켜주는 집단은 교회가 유일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었어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이겨서 이제 좀 차지하려고 했더니 1940년, 50년 때부터는 저 중공으로부터 내려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사상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가 또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반공하고 멸공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교회가 그런 핍박의 시간들을 견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위로를 뭐 했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놀자 판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때 뭘 준비했어야 됩니까? 이 환란의 때를, 이 어려움의 때를, 그리고 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교회 목줄을 좀 채우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잘 준비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늦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늦었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늦지 않았다고. 언제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돌아오면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때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를 기대하면서 준비해 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동북아시아 가운데 이렇게 급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만 가도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그곳은 수많은 조상신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조금만 넘어가면 북녘 땅과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그 영역만 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자유로운 신념대로 살려고 한다면 감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한 명만 자유로운 나라죠. 한 명만. 그죠? 김정은 한 명, 또 시진핑 한 명, 그리고 푸틴 한 명.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자유 누리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밧세바에게 가는 밖에 안 행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는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금 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쉼과 안식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터전과 환경을 또 만들어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방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난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예비하신 위로와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산으로, 들로, 해외로, 인스타, 명소로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마저도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육신도 쉬고 영혼도 쉬는 시간들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평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뭐가 힘들고 피곤하기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안식처요 안식일로 허락하신 이 주일날 와서 영혼의 쉼을 누리시고 육신의 쉼을 누리시고 월요일 날로 일상의 사명 감당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더 좋은 사랑교회는 참된 쉼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2박 3일간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하느라 고될 수는 있어요.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참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쉼을 누렸습니다. 이어지는 일본 단기 선교, 한국보다 더 더운 그곳으로 가서 3박 4일 동안 하는 시간들, 고되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 안에서 열매도 있었고 그리고 충성되게 순종한 자에게는 위로와 안식마저도 있었던, 열매마저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겼던 청소년 전도축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벤트 있을 때만 우리가 막 굳이 수고하여 이벤트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든 값없이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이 주일날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주일날 풍성한 쉼과 안식을 누리시고 이때 잘 누리셨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여러 고난을 기쁨으로 임하고 능력 있게 감당한 것은 그런 매 주일에 예비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 누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에서 그 쉼과 안식을 다른 곳에서 헤매이면서 살고 있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없는, 마음의 공허함만 가득하고 만족함은 누릴 수 없는 저들에게마저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과 위로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 쉼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고 또 여러분 맡겨진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어이 유생을 통하여 풍성한 쉼을 누리시고 또 9월 달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우리 10월 달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입주 전도에도 전심전력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쉼을 또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쉼과 안식,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으로 넉넉히 이 땅에서의 고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쉼과 안식, 위로와 평안이 잠깐이며 간헐적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집중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